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주일 최고의 날. 너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45장. 나에게는 참으로 많은 문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이단에 관한 질문들도 요즘은 꽤 온다. 나는 일일이 그분들이 보아달라는 유튜브를 다 볼 시간이 사실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AI한테 물으면 막바로 필요한 정보를 준다. 어제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르는 것은 목사님께서 믿음의 정답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따라쟁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 이렇게 힘이 되는 메시지 감사. 나는 다음 주에 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약자라고 한다. 에 출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짜증을 이기는 법, 이런 맥락의 강의를 하게 된다. 내가 잘법에 출연 초청을 받았다고 내 묵상에 쓴 다음 날 나는 여러분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받았다. 나랑 이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는 분도 있으셨고 어떤 분은 내가 이 프로그램에 꼭 나가야 한다는 분도 있으셨다. 과연 사람들은 나의 신앙의 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는 어제 내 멘티의 묵상인데 내가 원하는 신앙의 결이 녹아있는 묵상이라 묵상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제 멘티의 묵상입니다. 앞부분 생략하고요. 신앙인이라고 질서와 도덕을 다 잘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도 내가 미국에서 스피드 티켓 없다고 하니 다들 깜짝 놀라 하는데 나는 그 놀란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랐다. 왜 티켓 끊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길 매번 총알같이 가는 차들을 보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있다. 저 사람들 교회 봉사나 예배가 늦어서 저렇게 가는 걸 거야. 교회 근처에서 속도 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이 얻은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남편도 스피드 티켓이 없는 사람. 나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레이서였다. 자랑은 결코 아니지만 출근길이 늦을 땐 밟기 일숙. 멘토링을 통해 내가 바뀐 부분이 여럿 있는데 그것은 교통규범, 질서, 도덕 지키는 것이다. 습관이 무서운 것은 몸이 먼저 간다는 것. 내 상황에 필요하면 법과 질서를 깨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기에 내 안에 양심의 찔림들은 소리를 더 내지 못할 때가 덜어 있었다. 물론 내가 큰 죄를 짓는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가 큰 죄를 낳는 것 아니겠는가 태도이다. 나의 태도가 작은 것 하나에 시덥지 않게 여긴다면 큰 것도 어느 순간엔 나의 필요와 상황에 의해 사용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때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모든 법과 질서를 다 지킨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셋을 시킨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조금씩 그 리스트를 없애보는 것도 영성 훈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이 영과 육이 나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나의 삶의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니까 말이다. 중간 생략합니다. 아랫사람들이 갖게 되는 존경은 얻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어찌 보면 믿음보다 더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할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한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터이니 말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종교적 생활을 보고 내린 판단일 것이다. 기도해 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팀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척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믿음의 사람으로 치부하곤 하니 말이다. 거듭남. 예수를 믿으면 진정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예수로 칭의의 삶에 초청된 삶에 성화는 늘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믿음과 성숙을 끊임없이 맺어가며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은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권세와 지위로 남을 짓밟고 경솔히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의 향기가 되어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니, 남에게 본이 되기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는지 생각하며 따르다 보면 사람들의 본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귀히 여기도록, 존중하도록 그러한 삶이 제게 더 익숙한 태도요, 선택이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제 멘티의 묵상이었고요. 내 멘토링을 거의 20년 받은 멘티의 묵상이다. 내가 지금까지 멘토링 하면서 강조한 모든 부분들이 어제 이 멘티의 묵상에 잘 요약되어 있기에 오늘 내 묵상 일기 부분에 공유했다. 내 신앙의 결을 묻는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결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성숙은 배려의 길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한다. 배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곧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아래는 저의 묵상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 요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전리품이다.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전리품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 전리품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자주 주셨다. 전리품은 전쟁을 치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리품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군을 적군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원수의 실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영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아산에 있는 열방빛 교회에서 하루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부흥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새로운 도전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각자 필요에 따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함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